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하고 지난주는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선하신 그 뜻대로 살아드리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주일부터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또 나의 삶의 제사, 내 생각의 제사,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고 또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한 주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주간을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조권사님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말씀을 주중에 또 듣고 또 들어보고 나에게 어떤 또 말씀을 또 주실 것인가 뭐 이제 주일날 이제 대략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신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 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은 더 많이 이렇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남에게 가르치면은 이렇게 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것은 꼭 가르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한번 고백을 하면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제 주일날뿐 아니라 그 후에도 또 생각이 이렇게 길게 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요. 건강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음에 이제 요동함이 없이 편안하게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다 모든 것이 나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평안하고 이제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의로운 자는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 또 만나 내려주시는 거, 또 물이 없어서 가란 거, 이런 많은 것들을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 이제 신앙이 점점 다져져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을 믿고 사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 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뭐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또 어떤 환경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훈련들을 겪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겪을 때에 처음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도 막 이제 왜 하나님이 이걸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많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성장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도중에 이제 시험에 못 이기는 사람은 거꾸러지기도 하고 이제 믿음이 이제 떨어져서 그냥 그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게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로만 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변화되는 거,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거, 견고한 신앙으로 가는 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의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훈련들을 겪으면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기쁨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때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듯이 그렇게 시험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일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황당한 일을 겪어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에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이 있지만은 앞으로 살 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견고함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백권사님 많이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 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많은 훈련을 겪으면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은 이 세상 일들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내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이제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든 저렇든. 좋다고 그래서 세상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잘못된 일도 있고 또 세상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이삭을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점점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도로 받은 줄로 믿는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고, 또 돌려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다시금 이삭을 만날 것이라는 그러한 또한 소망을 갖고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활의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아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 그러한 것을 이제 죽이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기본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여주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그 옛것,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그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자아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날마다 새롭게 대하는 그 예수님과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과 그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그 혈육을, 내 그 정을 포기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또한 그 소유가 더 많아지고 데리고 있던 그러한 종들 또 집에서 기른 그 군사들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이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포기하면 그것을 잃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뭐 돈을 가지려고 하고 재산을 더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그러한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인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그 명령을 손해라고 생각하고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또한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숨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또한 비밀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고백, 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것들을 또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그 비밀의 그 크기가 더 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바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그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비밀, 영생에 대한 비밀,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욱 값지고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고 여러분이 그 삶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삶에서 계속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연습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다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자기가 쌓아왔던, 계속 삶에서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17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그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산하에서 공부할 때, 배움을 얻을 때 그들 말고도 많은 총명한 청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그들에게 진미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렇게 건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 왕에서부터 나온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들의 모습을 보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삶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 자기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할 때 이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 즉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입히실 것을 믿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삶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그의 삶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왕에게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어떠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옵소서라고 하죠. 왕이 그렇게 하라라고 조서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알고서도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삶에서의 고백, 삶에서의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던져져도 분명히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러한 부활신앙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왜 자아를 죽이십니까? 왜 너무도 힘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왜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십니까? 그냥 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헛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는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번에 아무 거리낌 없이 바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근본에 부활을 향한 확신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그 상급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